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약 성경 두 번째 성경 마가복음을 함께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운 마태복음 성경이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인데요. 거의 마가복음의 내용의 90% 가까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유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그 뒤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모든 복음서들에게 이 마가복음은 신뢰감이 되는 성경이고,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이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누구를 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를 쭉 읽어가다 보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아니거든요. 그런데 12제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12제자 중에 누군가로부터 좀 정보를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서에도 이 마가가 언급이 되는데요. 베드로는 이 마가의 거의 바나바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가의 또 헬라어 통역관의 역할도 감당해서 복음 전할 때 이 베드로를 보자 했던 장본이기도 한데, 이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정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열정적인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출생하신 거, 어떻게 태어날 거라 이런 내용들을 서술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바로 사역부터 나오죠. 그리고 제자가 뽑히는 내용이 주님의 공생에 처음으로 등장해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마가복음은 사역에 집중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안에 내용 들어가 보면 즉시 곧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마가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성령 받은 이후에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그가 사역에 임했는지를 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또 마가복음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마치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는 장면이 있었죠.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인데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는 자기 자신을 마가복음을 쓰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이 장면이었던 거죠. 마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자기의 삼촌뻘인 바나바 이렇게 일행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도망친 전례가 있어요. 그런 전례가 있는 가운데 이제 한마디로 배신을 한 거죠. 그 때문에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하나가 돼서 사역에 함께 했던 둘이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이 갈라지게 돼요. 그 원인 제공자가 이 마가인데, 이 마가가 그렇게 도망자의 모습, 또 여기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붙잡히니까 자기도 잡혔지 않고 도망간 이 모습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그랬던 과거가 있다. 사역하면서까지도 도망간 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마태복음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말씀 위주로 성경이 쓰여졌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뭔가 그것이 집중해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마가복음은 이방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해 준 것도 있죠. 특별히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달리다굼을 번역하면 소녀아 일어나라,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이렇게 풀어서 아람어로 쓴 부분들은 전혀 이방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헬라어로 풀어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바로 이방인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래서 여기 보면 마가복음 1장 18절에 앞에 조금 이렇게 주님에 대해 언급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주님의 사역의 첫 번째가 제자를 뽑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도의 가장 큰 모습은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주님의 행동대로 따라가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게 제자도인데,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인이란 뭐냐, 바로 제자가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제자가 되는 모습들. 그래서 마지막에 마가복음 제일 끝날 때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치 요약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가장 짧기도 하고 16장밖에 안 되니까 가장 짧기도 하고 마치 요약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예수님을 아주 부연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헬라인들은 많은 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신을 알고 있고 믿어왔던 사람들은 다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신의 아들, 신의 자녀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냐, 어떤 신의 아들이 누구냐,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황제도 신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으로 1장 1절이 시작이 돼요. 즉 예수는 누구냐, 아주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선지자, 예언자?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마가복음 15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즉 백부장이 선포한 겁니다. 그 내용을 마가복음에 담아요. 그러니까 이 구독자들, 마가복음을 이제 받을 수신자이며 구독자들에게 백부장마저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마가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누구의 영향일까요? 베드로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이 넘도록 같이 다니고 베드로가 제자로 뽑히는 내용마저도 복음서들마다 다 다루고 있어서 베드로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거의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런데 베드로 하면 어떤 게 터닝 포인트인지 아십니까? 물론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주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명령을 받는 그러한 어떤 포지션의 변화, 어떤 지위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제자의 사도로 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한 터닝 포인트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우상이 있는, 그리고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아닙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그런데 이 도시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위대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갑자기 대뜸 제자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이건 정말 너는 내 부모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시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 대답하느냐 하면서 주님이 극진찬을 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정말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선포를 하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그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 터닝 포인트였어요. 베드로는 그 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그 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랍비어, 선생님을 부르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 베드로의 하나님의 아들의 선포가 베드로로부터 교육을 받은 마가에게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을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분이 진짜 신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그러한 분들, 그러한 황제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사모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마가가 어떠한 사람이었냐? 마가가 바로 70인 있지 않습니까? 12제자가 아닌 또 70명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이 마가가 포함됐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합니다.
이 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냥 갑자기 돌아오고 그 사역지를 떠났기 때문에 분란의 불씨가 되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분란이 일어나고 10년 동안 베드로에게 잘 교육받아서 나중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의 10년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준 거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10년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가를 받아들이게 되죠. 이 마가는 뒤에 들려주는 마가에 대한 이야기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리고 마가복음을 그곳에서 기록한 후에 거기서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 마가는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있는 그때 바로 자기 집을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로 제공을 하고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는 사역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엔 그 마가의 뜨거움이 느껴지고 마가의 행복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앞에 뭐 주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이거 다 뺍니다. 바로 즉시 사역의 현장에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즉시 곧 주의 말씀이 임하면 즉시 곧 아멘 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 마가의 뜨거움이 느껴지고, 마가는 되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이 마가복음 읽다 보면 느껴지고, 마가 스스로 늘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도망자였다. 주님이 십자가 잡힐 때도 옷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자도 나고, 여기에 뭐 기록이 되지 않지만 사역하다가도 도망가고 수없이 도망간 자였기 때문에 나는 내세울 게 없다. 난 부끄러운 존재다 하면서 늘 겸손하게 섬겼던 마가죠. 그래서 이 마가가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맨 끝에 보면 16장 20절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가 되고 나니까 제자는 나가서 전파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마가복음, 주님의 12제자는 아니었으나 제자가 되는 것의 기쁨을 가지고 있던 사람. 능히 마가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마가복음의 위대한 구독자, 또 수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만나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